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 잘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면 괴롭게 해서라도 힘들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릇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보호하는 기구라면 막대기는 회초리같이 때리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에게도 두 손을 준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두 손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한 손은 막대기를 드는 손이라면 한 손은 지팡이를 들어서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기도 하고 회초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늘 이런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 오늘 제목 그래서 여호와께서 괴롭게 한다.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도,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또 반대로 아무 나는 근심 걱정이 없으면 나는 참 복받았다, 나는 믿음 말씀 뜻대로 잘 살았다, 이 얘기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없이 편안하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난도 평안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분주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발에서 신을 벗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자, 이렇게 하고자 하나님은 첫째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여기 보세요. 16절 마지막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의 두 번째 줄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고, 그 다음에 12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세라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와 세라라고, 혹시 창세기에 기억이 날 줄 모르겠어요. 그 세라입니다. 그 세라. 세라 얘기가 나오니까 참, 성이 김씨인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은 세라, 얼마나 이름이 세련데요. 근데 성을 갖다가 김씨를 붙이면 김세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름답게 세상을 가꾼다는 의미가 세라라는데, 그런 우스개 이름. 하여튼 세라.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져오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이라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아주 아간, 이름도 그렇지만 뜻도 썩 유쾌하지 못한 아주 지저분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 첫째, 뽑혔고 뽑혔다. 뽑혔고 뽑혔다.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인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장정만 60만, 그 중에 60만 분의 1을 제비로 뽑아요. 처음에는 12지파에서 뽑았겠죠. 그 다음에 그 족속, 그 지파에,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마 돌을 이렇게 넣어놓고 뽑았을까, 혹은 막대기를 갖고 제비를 뽑았을까. 제비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뽑았는데 뽑히고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을 아간이 다 보지 않았겠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설마 내가 뽑히겠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제비를 뽑고 있어도 아간이 튀어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숨어 있는 그런 심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요, 이런 모든 생각들은 그 앞에 14절에서 보십시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14절에 시키는 대로 가까이 나와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지파에서 족속이, 또 족속은 그 가족, 그러니까 지파, 족속, 가족. 그래서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남자들을 가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하였다. 이 망령된 일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자신. 지금 아간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은덩어리, 금덩어리, 외투를 숨겼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망령된 일이라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했어도 직분이 목사고 장로여도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홍해를 건넜고 40년을 만나를 먹었고, 아니 그들의 이 아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죽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이. 아니 지금 다시 할례도 받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어. 특별히 오늘 17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18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 항상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윗 임금님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가장 앞서고 가장 용감해요. 아마 어쩌면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점령하러 갈 때에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섰고, 그 중에 아간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의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노략하고 점령하는데 앞장서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게, 남들이 볼 수 없는 사이에 먼저 갔으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를 감출 수가 있었을 것이다. 뭘 얘기해요? 믿음 생활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서 순종하고, 이런 아간. 우리는 아간이 이런 도둑질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도 또 헌신과 열정도 앞장선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두렵지요. 두려워.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보면서요, 차근차근 뽑혀가는데도, 그런데 이제 오늘 참 기가 막힌 것이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제 죄인이 들통이 났잖아요. 그럼에도 이 참 호칭, 내 아들아 청하노니. 내 아들아. 여호수아가 제비가 뽑혀서 아간이 잡혔을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이놈아,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도 내 아들아.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우리는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이 호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마지막에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면서요, 오늘 두 번째 21절의 셋째 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금덩이 은덩이 외투를 보고, 하나를 보고 탐내요. 두 번째 보고 탐내요. 오늘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고 탐내요. 요 말씀. 창세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나오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늘 가장 먼저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된 죄의 통로가 늘 보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본다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눈으로도 보지만 손으로도 만져보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뭐든지 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도 해보고 다 본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실은 보는 것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축복이거든요. 축복.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복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만질 수 있는 손이 있는 것이 복이고 다. 근데 이게 오히려 복된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았으면, 오늘 저는 두 번째 보고 탐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보고 보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달아야지. 보았으면 순종해야지. 보고 탐내어가 아니라 보고 깨닫고, 혹은 보고 순종하고, 혹은 보고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뭐라고?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의 능력을 보여다오. 이게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막 박수 받았을 거고 인기가 쫙.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로 너를 받아들 것이다. 이런 것 다 예수님의 존재를 착 드러낼 수 있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온 천하를 네가 주겠다. 이건 사탄의 꾀임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미혹하는 것처럼 사탄은 항상, 그래서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 여기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의 혈기,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하고 막 견디기 힘든 거.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으로 자꾸 보면서 내가 욕심을 내는 거. 이생의 자랑, 자기 자존심,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모든 요소가 다 여기 이 세 가지. 여기에 다 걸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다?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내가 뭘 하든지 나 이렇게 자랑한다.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막 가운데 치유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세 번째,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결국은요, 내 것 가지려고 감추고 모르게 숨겨 놓았지만 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의 장막이란 말 동그라미, 또 달려가 보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또 23절에도 그들이 장막 가운데 있고 24절 마지막에도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오자. 이 장막, 이 말은 뭐예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장막.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나는 무책임이 없고 너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특별히 공동체.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쁘고 누가 힘들면 같이 아프고, 이게 우리가 참, 너는 잘못되는 것이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장막, 결국은 아간의 집이 다
돌무더기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잘 보세요,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그런데 여기 꼭 이렇게 얘기해. 다시 24절, 아간을 잡고,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보십시오. 은 할 때 바로 그 앞에 정관사 그 은, 무슨 은이에요? 훔친 은. 또 뭐예요? 그 외투, 훔친 외투, 그 금덩어리. 계속 그가 반복해요. 그 다음에 그의 나귀, 그의 양들, 그의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악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딱 나와요.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성경 찾아볼까요? 에스겔 18장 19절,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는 살고,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버지는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아간의 아들들, 딸들은 같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참 주석을 보기 전에까지 몰랐는데, 오늘 여기 다시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보니까 아들들, 딸들은 얘기했는데 그의 아내는 안 나와. 그의 아내.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이는 대목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들 주석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장막에 그 자기 땅속에 묻어놨잖아요. 이 땅속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를 묻을 때에 그의 자식들이 이 묻는 것을 알고 도와줬다. 주석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들, 딸들, 그의 가문, 모든 것들이 다 아골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무조건 용서가 사랑이 아니고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아이성의 이후로는 이런 일을 없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같은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아간의 이런 욕심이 싹트고 있지 않을까? 참 두려워하면서 겸손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아간의 기질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욕심을 주님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나의 잘못된 혈기들을 말씀의 돌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리고 성은 다 헤렘 사상으로 진멸했지만 이제 싸우어서 이기게 될 아이성 이후의 모든 가나안 땅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먹고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 우리 오늘 하루,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와 능력과 노력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입니다. 순간순간 혈기가 우리를 이기고 눈에 보이는 욕심이 우리를 자꾸 세상의 욕심에 빠져들게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꽃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충성하고 보고 겸손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은혜로 오늘 하루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궁핍한 우리 성도들 주여 악한 지출들은 막아주셔서 복되게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